오늘 본문의 말씀은 아주 중요한 주제, 이 제자에 대한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당신의 사역을 이루시기 위해 제자 두기를 원하셨습니다. 실제로 우리 주님께서 공생의 시작에 제일 먼저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바로 제자들을 부르시는 일이었습니다. 이것은 제자 삼는 일이 그만큼 중요한 일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누가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있었습니까? 사실 우리 주님의 공생애 동안 제자 되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참 많았습니다. 오늘 본문 25절에 나오는 것처럼 수많은 무리가 항상 주님을 따랐기 때문입니다. 그들 중에는 제자 되기를 갈구했던 사람도 많았고 나름의 열심 있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돌아보면 그런 사람들이 다 주님의 제자가 되지는 못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오늘 말씀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오늘 내가 우리 주님이 부르시는 제자가 될 수 있다면, 주님의 부르심을 받고 귀한 사명을 감당하는 이 시대에 참된 제자로 세워질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는 2000여 년 전 내 제자가 되라 12제자를 부르셨던 것처럼 오늘 이 시대에도 우리 주님의 사역을 이루도록, 우리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도록 오늘도 사람을 찾으시고 제자들을 부르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주님의 부르심을 받고 우리 주님 기뻐하시는 제자가 될 수 있는 비결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 주님 부르시는 제자가 되는 3가지 비결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바라기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면서 그동안 그저 주님을 따르던 수많은 무리 가운데의 한 사람에서 이제 다시금 주님의 사명을 힘있게 감당하는 이 시대의 참된 제자로 우뚝 세워지는 은혜와 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로, 제자가 되려면 우선순위가 바뀌어져야 됩니다. 오늘 보면 26절의 말씀입니다.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주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수행해야 되는 과제가 하나 있는데 그것이 바로 자기 모든 혈육과 심지어는 자기 자신까지도 미워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정말로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하면 과연 누가 제자가 될 수가 있겠습니까? 아마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 제자가 될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해석하는 데에는 주의를 해야 됩니다. 이 말씀은 실제로 미워하라고 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여기에서 미워하다라는 말의 헬라어는 미세오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이 단어는 덜 사랑한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다른 것보다 덜 귀하게 여기는 것을 표현하는 단어입니다. 즉, 제자는 이 세상의 모든 것보다 더욱 주님을 사랑해야 된다. 여기에 초점이 맞춰진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세상적인 가치관, 우선순위가 바뀌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우리 주님을 온전히 따르는 참된 제자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은 우선순위의 싸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가치 중심을 어디에 두시고 살아가십니까? 우선순위를 분명히 하고 계십니까? 그 무엇보다 주님을 우선순위에 두는 가치관으로 바뀌어질 때 그때 비로소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신앙생활은 우선순위의 싸움, 곧 먼저 무엇을 하느냐의 싸움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하나님이 우선입니다. 신앙이 우선입니다. 말씀이 우선입니다. 그래야 진정한 제자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들의 모든 삶의 순간들 가운데 만약 이 우선순위의 신앙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면 우리들의 삶은 하나님 보시기에
참으로 아름다운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성경은 말씀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마태복음 6장 33절 가운데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순서가 참으로 중요합니다. 먼저가 무엇입니까?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경우에 우리가 이 말씀을 거꾸로 행하며 살아가는 것이 문제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 먼저 모든 것을 좀 주시면, 먼저 물질을 좀 나에게 주시면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겠습니다. 곧 먼저 더하여 주시면 그 다음에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의 법칙은 반대임을 깨달아야 됩니다. 물론 축복을 받은 후에 봉사하는 사람들, 헌신하는 사람들도 참으로 많습니다. 이것도 너무나 아름답고 너무나 소중한 믿음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성경의 순서는, 성경의 먼저는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은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자기 부모, 처자, 형제, 자매, 심지어 자기 목숨까지도 미워하지 아니하면, 곧 덜 사랑하지 아니하면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의 참된 제자가 되기를 소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우선순위가 바뀌어져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선이고 신앙이 우선이고 말씀이 우선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 주님 기뻐하시는 진정 제자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바라기는 언제나 우선순위를 분명히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라고, 그러므로 이 시대 우리 하나님 기뻐하시고 칭찬하시는 참된 제자로 우뚝 세워지는 은혜와 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제자가 되려면 자기 십자가를 져야 됩니다. 오늘 본문 27절의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이 바로 참된 제자가 되는 길입니다. 예수님 당시의 사형수들은 그냥 가서 죽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미리 자기에게 주어져 있던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야 됩니다. 처형 장소까지 그 십자가를 지고 가서 그곳에서 처형을 당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 주님께서도 십자가를 지고 가셨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따르는 자는 빈손으로 가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오라는 그곳까지 갈 때에는 반드시 우리들에게 주시는 십자가가 있습니다. 각자 그것을 지고 주님 오라는 곳까지 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모신 자는 물론 기쁨과 소망 가운데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나 이 세상은 천국이 아니기에 주님을 모신 까닭에,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까닭에 자기 십자가를 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 자기 십자가를 져야 됩니다. 가정에서, 직장에서, 교회에서, 사회에서 맡겨진 나의 십자가를 순간순간 짊어져야 됩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로 30절의 말씀입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내 짐을 매라고 하십니다. 내 멍에를 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주목할 것은 그 당시에는 이 멍에를 소 한 마리가 끄는 것이 아니라 항상 소 두 마리가 끌었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와서 멍에를 매라, 십자가를 지라라고 하는 말씀은 우리 혼자 십자가 지고 가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내가 만약
내 십자가를 지면 그 옆에는 누가 계신다라는 것입니까? 우리 주님이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 계셔서 같이 내 짐을 져주시고 같이 내 십자가를 져주셔서 그 모든 짐들을 넉넉하게 짊어지고 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혼자가 아닙니다. 우리 주님께서 함께 짐을 져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내 짐이 무겁다라고 탄식하고 계십니까? 남들에 비해서 나는 너무나도 어려운 십자가를 졌다 생각하고 계십니까?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왜 우리 가정은 불신가정으로 이렇게 어려움을 겪게 됩니까?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왜 나의 환경은 이렇게 힘이 들어서 늘 고통을 받는 것입니까? 저 사람은 그렇지 않은데 이 사람은 너무나도 평안한데 불평하고 원망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봅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렇지가 않습니다. 우리 주님은 내게 가장 적절한 십자가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는 우리 주님께서 함께 져주시는 십자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은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여러분, 주님의 참 제자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자기 십자가를 져야 됩니다. 힘이 들지만, 어렵지만, 눈물이 나지만, 그러나 내가 져야 될 십자가를 바라보고 나와 함께 십자가를 지사 함께 걸어가 주시는 우리 주님을 바라보아야 됩니다. 그래야 진정 제자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말하기는 언제나 자기 십자가를 힘있게 지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라고, 그러므로 이 시대 우리 주님 찾으시고 기뻐하시고 칭찬하시는 참된 제자로 우뚝 세워지는 은혜와 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로, 제자가 되려면 포기할 것을 포기할 줄 알아야 됩니다. 오늘 본문 33절의 말씀입니다.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여러분, 우리는 주님 앞에서 내가 걸어가는 이 길이 어떤 길인지를 분명하게 알고 가야 됩니다. 여러분은 왜 예수를 믿었습니까? 지금 왜 주님을 따르고 있습니까? 혹시라도 우리 주님 믿으면 병도 낫게 되어지고 자녀도 잘 되게 되어지고 출세도 하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 이런 여러 가지 복을 주시기 때문에 주님을 따라가고 계십니까? 여러분, 만약 그렇다면 그러다가 여러분들의 뜻대로, 여러분들의 기대로 되지 않으면 과연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물론 주님께서는 우리를 축복하여 주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물질적인 복을 주시고 현세적인 복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나보다 나를 더 잘하시고 나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는 좋으신 주님이 되어 주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잘 알아야 됩니다. 이 땅은 천국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제자의 삶을 살아가다가 보면 우리가 때로 고난을 당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부족을 경험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억울함을 맛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때론 손해를 보고 때론 자존심이 상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이 시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그래도 따라가는 사람이 바로 제자라는 것입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이 마음과 이 믿음으로 나가는 것이 참된 제자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사실 어찌 보면 제자의 길은 유익만이 있는 길이 아니라 손해도 있는 길입니다. 그러기에 제자는 때로 자기의 이익을 포기합니다. 자기의 생각을 포기합니다. 자기의 욕심을 포기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포기할 것을 포기할 줄 모르는 한 진정한 제자는 될 수가 없습니다.
성경을 보면 한 부자 청년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젊은 부자 청년 하나가 우리 주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주님께 이런 질문을 합니다.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여러분, 사실 이 청년은 참 대단한 청년입니다. 만약 딸을 둔 부모라고 하면 사위로 삼고 싶을 만한 1등 신랑감이기도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일단 젊고 부자였습니다. 또 다른 성경을 보면 관리였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는데 이 관리라고 하는 단어는 고위공직자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당시에는 큰 출세를 했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뿐만이 아닙니다. 오늘 주님께 물어보는 그의 질문을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영생에 대한 질문을 합니다. 이것은 그가 영적인 일에도 관심을 두는 사람이었다. 이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젊음도 있고 물질도 있고 출세도 한 사람이었습니다. 게다가 영적인 일에도 관심을 둘 줄 아는 참으로 복된 사람이었습니다. 한마디로 갖출 것을 다 갖추고 있는, 요새 보기 드문 훌륭한 젊은이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 청년에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을 하십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라. 그리고 와서 나를 쫓으라 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청년의 우상은 재물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많은 물질로 인해서 이 청년이 근심을 하기 시작합니다. 주님을 만나고 나서 문제가 해결되어진 것이 아니라 오히려 번민이 생겨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성경을 보면 결국 슬픈 기색을 띠고 주님을 떠나갔다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제자가 되어지지 못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을 따르는 진정한 제자가 되려면 포기할 것을 포기할 줄 알아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명을 따라 사는 삶은 쉽지가 않습니다. 사명을 감당하는 일은 우리들의 땀을 요구하고 우리들의 시간을 요구하고 우리들의 수고를 요구하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우리들의 희생을 요구할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들의 눈물을 요구할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들의 헌신을 요구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수많은 사람들이 사명의 길을 포기합니다. 그러나 충성스러운 일꾼들, 헌신된 일꾼들은 그런 희생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성경은 제자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는 오늘도 그들을 통해서 일어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은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여러분, 주님의 참 제자가 되기를 소원하십니까? 그렇다면 포기할 것을 포기할 줄을 알아야 됩니다. 오늘 내가 내려놓아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고 내려놓아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 주님의 참된 제자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바라기는 언제나 포기할 것을 포기할 줄 아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라고, 그러므로 이 시대에 우리 주님 찾으시고 우리 주님 기뻐하시는 참된 제자로 세워지는 은혜와 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이 진정으로 주님의 참 제자가 되기를 소원하십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우선순위가 바뀌어져야 됩니다. 자기 십자가를 져야 됩니다. 포기할 것을 포기할 줄도 알아야 됩니다. 놀라운 것은 세상의 계산으로는 이런 삶을 살아가면 망해야 되지만, 그런데 믿음의 계산으로는 승리가 보장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끄시고 인도하시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라기는 오늘도 말씀을 마음의 신비에 새기고 또한 실천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내 제자가 되라 부르시는 주님 앞에 수많은 무리 가운데 한 사람이 아닌
이 시대 우리 주님 찾으시고 원하시는 참된 제자로 우뚝 세워지는 은혜와 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